오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함께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이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행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성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부림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감격하며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영과 홍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자나 또 우리 회중이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바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곳저곳에 흩어서 살고 있는 유다인의 숫자는 아마 한 줌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줌도 안 되는 그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의 각 도 각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잔치를 벌였다 말씀합니다. 수산성에 사는 사람도 잔치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성이 없는, 우리로 치면은 시골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데, 그것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불임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그날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쉬며 잔치하며 즐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오산에서 교회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설교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설교를 하러 가는데 불임일에 그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불임일 이상가는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그 야구를 잘 보지를 않는데 어저께 뭐 LG가 이겼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LG를 너무 응원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아주 난리가 나서 제가 이제 압니다. 그렇게 좋아요? 누가 이렇게 물었더니 21년 만에 무슨 뭐 지금 그 한국 시리즈에서 어저께 무슨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좋아라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골, 이거 좋아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불임일은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그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오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기뻐하면서 사탄의 권세에 놓였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그 영원한 승리를 미리 맛보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잔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 방방곡곡에 그러한 모든 예배 그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뚱한 것은 최대 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뚱한 것은 최대 악이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아닌데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처음에 탁 이렇게 팍 숨이 막히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서원을 했기 때문에 까만 옷을 이제 어두운 색의 이렇게 그 양복을 항상 입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 가면요 이게 옛날에 크렘린의 무슨 뭐 정치국 회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상상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그거 상상이 가니까는 연식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뭐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 딱 있고 다른 사람들 앉아 있는 회의 모습 TV에서 보면은 웃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무슨 기쁨이나 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완전히?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요
완전히 크렘린 정치국 회의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 분위기가. 우리는 입 꼭 다물고 그래서 최대한 환한 표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불임의 기쁨만큼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시작되어진 그 잔치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는 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되었죠.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리 9장 26절 상반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림절을 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푸림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라고 하는 그거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르에 대해서 그 부르에 대해서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게 뭔지 도대체 이런 게 있기는 했는지 모든 것이 모호한데 성경에 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이제 길이가 1cm, 1cm, 1cm 되는 정육각형 모양의 그러한 1cm가 아니고 1인치, 그러니까 한 2.5cm 정도 되는 그러한 진흙으로 만든 이제 어떤 주사위 같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제 저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조고의 그 글자들 상형 서령 문자들을 이제 해독을 해보니까 이제 살만 아시리아의 그런 왕이었던 살만에셀 3세하고 이제 관계된 그 시절에 살만에셀 3세가 부르를 던집니다. 부르를 던졌는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저 명문 속에 야알루의 푸르, 야알루의 부르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BC 그러니까 저기 858년부터 823년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저게 이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저거가 이제 발견이 됨으로 말면 막 크기가 어떻다고요? 1인치, 1인치, 1인치 되는 얼마나 작은 그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발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적어도 저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서 9장 24절에 부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푸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도 이스라엘이 그 불임절을 지킵니다. 우리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시면 불임절이 되면은 하루절 불임절이 이제 14일, 15일이잖아요. 하루 전에 13일날 금식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고 불임절에는 이제 각종 의상을 가면 무도회처럼 각종 의상이나 또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그런 그 무도회처럼 가면이나 의상을 착용하고서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데 하만이 늘 착용했다라고 하는 모자가 삼각형의 모자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저기 있는 게 그랬는데 그것을 하만의 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과자를 이제 먹으면서
그들이 하만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맛봤음을 그들이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라거라고 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손잡이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따가닥따가닥 이제 소리가 나는 이제 그라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인들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 되면 꼭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만이라는 말을 나오면은 그리거라고 돌리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막 돌리면서 발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을 만들어서 하만이라는 말이 잘 안 들리게 그 정도로. 그래서 하만이라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그리거를 돌리면서 이렇게 치면서 에스더서 전체를 그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적어도 2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가족에게 이제 선물을 줘요. 또 어린아이들끼리도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그 불임절을 제정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하는 게 9장 22절 방금 읽은 구절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해가 지는 이제 저녁이 되면 그러면 적어도 한두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찬을 벌리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지키고 있는 그러한 불임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 불임의 절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불임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도 인간의 어떤 망각의 기능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흐릿하게 되고 또 어쩌면 지워질 수도 있고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교 속에 절기가 많은 겁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나고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항상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절기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8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왜 그들이 불임절을 지키냐면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제정하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끝에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런 장면, 길갈 여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우리 홍해 때와 마찬가지로 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마른 땅을 밟듯이 그 지역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는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세요. 그래서 갈라진 땅으로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메은 제사장들이
이 추수 때 몸의 길 거두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제 그 우기가 끝나가는 우리로 치면 이제 늦은 봄철에 그런 때가 되면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댐 같은 데 가보시면 물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저게 물이 어디까지 차 있었는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다 나죠. 이게요 1000년 2000년을 두고도 표시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요단강 지역을 가보면, 요단강은 되게 이제 가보신 분은 알지만 되게 좁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이제 비가 많이 오던 그런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넘쳐나면 한 1km 정도의 폭이 되는데 어디까지 물이 찼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요단강이 아니라 그 물이 넘치고 세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 물을 향하여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으로 건너서 들어갈 때, 밟을 때 요단강이 말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길을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말라있는 동안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큰 돌을 집어서 어깨에다가 메고서 그 요단강을 건너오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길갈에다가 이 12개의 돌을 세우게 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각 자료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한번 그 자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돌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길갈에다가 돌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9절인데요. 거기 9절 말씀,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12개 세운 것 말고요, 또 12개의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들이 요단강의 가운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고 멈춰졌잖아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다가 또 다시 한번 돌을 12개를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단강이 불어나서 물이 넘실될 때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지만 건기가 되어서 이제 물이 마르고 극심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높이가 이게 낮아지게 되면 그게 보이겠죠, 그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물이 빠지면 보이는 저거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건넜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포말처럼 사라져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성탄절을 가르쳐서 이교도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이기 때문에 그 성탄절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탄절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날이 또 있습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예외는 있어요. 365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분들에겐 예외가 되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그 부활절인데, 날짜는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360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같이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활절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날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부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날 자체가 맞나 틀리냐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날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조금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성도들 주머니에 뭐 꺼내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은 좀 반대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요, 뭐가 신앙생활이냐 하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기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춤추면서 드려지는 예배, 승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지만은 그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LA에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 전체에서 가장 건조한 그러한 사막입니다. 완전한 그러한 그 사막인데 거기를 자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50번 이상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거기를 자주 가냐고 저한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에서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4시간 정도는 뭐 가볍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행 가이드 빼고는 제가 그것을 제일 많이 찾았었던 사람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가장 메마른 땅인 그 사막, 그 광야가 저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예요. 사막에서는 비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곳이에요. 비워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이 유대 광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욕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목표나 인간적인 바람이나 또 마음에 목회를 하면서 서운했던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정말로 다 쏟아붓는, 여름에 뜨거울 때 56도까지 올라갑니다. 물 하나 이렇게 병 하나 들고서 거기에 있는 바위에 뭐 그늘은 없고요, 그 바위에서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제가 데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어떠한 장소가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한번 묻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먹거나 대화하거나 그렇지 않는 모든 시간에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말을 내뱉는 그 순간에는 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유혹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가 가만히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항상 입술로 끼리에 엘레이손,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한 번요, 여러분 끼리에 엘레이손, 전심을 주께 향하고 전심으로 주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볼 때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에스더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육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페르시아 유대인들에게 여기 보시면 뜻을 정했다, 작정했다, 패하지 않다, 계속해서 기념하겠다, 이러한 결단과 어떤 각오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임절은 단순히 유다인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죽음을 면한 것을 자축하는 날로 그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페르시아 사회 속에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예요. 사실 고레스의 해방령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페르시아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자기의 민족을 밝히지 않고 굳이 드러내지 않고 삽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왕비를 간택을 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를 준 게 있죠. 뭐죠? 유다인인 것을 숨겨라. 밝혀지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숨겨왔잖아요, 그죠? 숨겼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있었어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이름을 쓰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이름을 쓴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봅시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독특한데, 모르드게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르둑의 사람, 마르둑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둑이 누구예요? 바벨론, 자기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기고 우리가 그들을 잡아왔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의 이름이 뭐예요? 마르둑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진 건 아니겠죠? 그 이름을요. 누가 적겠어요? 아버지가 적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르둑을 경배하는 사람. 의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연이에요? 그냥 페르시아 편안한 이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혼합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마르둑을 경배하고 바벨론의 최고의 그런 신이었던 마르둑을 경배하기도 하고, 어렵시오,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네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 종교가 뭐예요? 조로아스터교예요. 아하수에르는 뭐를 섬겼어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어요. 기록에 다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아하수에르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배해? 그러면 그것도 섬기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아마 이러한 삶의 양식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반화된 일반적인 삶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름만 페르시아식이 아니라 실제로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유리하니까, 그게 이익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아마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이었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스더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읽은 에스더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들이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지 불임절을 계속해서 지키기로. 여러분 보십시다. 불임절을 지키면은요, 천하에다가 나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나 유대인이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천하에, 그 페르시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불임절을 지키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 시대도 페르시아 유대인들처럼 혼합주의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의 가치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일부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떠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까지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의도적 숨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전적인 책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시라면 나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야 된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행동과 내 결정에서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전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는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중간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중간길을. 그러면서 우리가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임절에 그들은요, 그러한 모든 혼합주의적인 중간지대, 회색지대적인 그런 삶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그 각오와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주의, 회색지대를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여전히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 불임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과 다짐과 실천을 하는 것을 깨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해가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서초 덕분에 깨났어요.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서초 덕분에 깨어났어요. 그 말씀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깨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변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난 사람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깨어났어요. 모르드게가 깼는지 안 깼는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깨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에스더가 깨어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깨어나고 나서 지금 에스더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살았습니다. 회색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이웃을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깨어남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갈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승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이었어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바로 그 날이 불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불임절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예를 들면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홍해를 아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그 사건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궁극적 구원과 심판의 그러한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그 날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불임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향해서 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실천하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시 읽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임을 경험한 그들도요, 페르시아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궁극적 승리를 희망하고 바라보기는, 소망하기에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불임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회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 소망을 얻으며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결단과 깨어남이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